와 평화가 늘 궁극 한분 분들 가정과 삶에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제 조금 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요한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 하나가 종교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종교의 변화라는 것이 안타깝게도 그것은 종교의 쇠락, 종교가 쇠락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예견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이켜보면서, 그렇죠. 종교는 자주 언론에 오르내렸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자주 회자되었던 그런 주제였죠. 네, 시대가 어떤 위기와 아픔이죠. 전대미문의 그런 위기와 아픔 속에서 종교라는 것이 세상을 위로하고, 그렇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 순기능이라고 할까. 그런데 그런 순기능을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죠. 조금 더 나아가서 일부 종교의 모습들을 보면은 세상에 걱정을 끼치는 저런 철부지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목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맹신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이 위기의 시대에 정말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가 그걸 체험했고, 또 이 맹목적인 신앙과 맹목적인 이런 맹신이 이기심과 민폐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목격하고 또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거의 모이지 못했죠. 그러니까 제도적 종교가 역할을 하나도 못했죠. 근데 제도적 종교가 없이도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은 잘 돌아갔고, 종교 형식의 부재 속에서도 생각보다 빠르게 사람들 다 적응하며 잘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종교에게서 진리를 묻지 않죠. 시대 위기 속에서, 고통의 미국 속에서도 사람들은 더 이상 기성 종교에게 신의 뜻이 어디 있느냐, 혹은 기적의 힘을 찾지 않죠. 이렇게 이런 난제들,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어떤 기후 위기라든가 이런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걸, 어떤 그런 지혜의 길을 더 이상 종교에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보면은 세상이 종교인들에게 호소했던 요청들, 자꾸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뭘 요청을 했을까? 근데 제일 먼저 요청했던 것이 제발 좀 그만 모이라, 이런 요청이었고, 두 번째, 동선 속이지 말라. 그렇죠? 코로나 걸렸을 적에 보통 종교 교회 이런 데 걸렸을 적에 그 동선을 숨기고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역할들 우리가 참 많이 봤죠. 그리고 말 좀 듣고 잘 좀 협조해라, 이런 걱정에 찬 소리들이었죠. 그러니까 세상을 걱정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이 위기의 시대에 종교가 세상을 걱정하고 어떤 지혜의 길을 찾고 위로해야 될 터인데, 오히려 세상이 뭘 걱정을 했느냐, 종교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를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느끼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낡은 교회의 그 무기력함, 이걸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죠. 재난 앞에서 우리가 또 앞으로 겪게 될 이런 기후위기죠. 이건 앞으로 지금도 겪고 있었지만 유럽은 정말 가뭄에, 그렇죠, 어떤 데는 또 홍수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피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많은, 그렇지 않죠?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재난은 앞으로 더 많을 것이고, 이런 위기 속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종교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정말 낡은 교회, 낡은 종교, 무기력하다는 것, 오히려 세상이 이런 위기 속에서 종교와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것.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 만약에 진리, 종교의 진리가 자꾸 변한다면 그 종교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 진리의 내용보다도 내용을 담는 도구의 문제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죠. 왜냐?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어져 가죠.
그런데 여전히 낡은 그릇, 그렇죠?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지난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예를 들어서 언어라든가 제도라든가 형식이라든가 신앙 이런 게 이렇게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왔죠. 근데 이제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이걸 고집하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11시 예배 이게 진리 아니죠. 이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그런데 마치 이걸 바뀌면 이게 큰일이나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그냥 쌓여져 있어가지고 어떤 전통이 그냥 우리가 마치 진리처럼 그것이 진짜 진리인 것처럼 정말 진리는 따로 있는데 그 내용을 담는 그릇들은 다 낡은 그릇이 됐는데도 그걸 끝까지 고집하는 금요 철학 이건 뭔가요 또? 그렇죠? 속회 예배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죠. 새벽 기도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죠. 목사라는 제도 그 밑에 어떤 장로라는 제도 이런 어떤 직급 이것이 예전의 시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형성되어 왔는데 그러면은 현대에도 이 그릇들이 낡은 그릇들이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현대에 맞게 이런 낡은 그릇들을 과감히 깰 것인가?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한 번도 하지 않죠. 그냥 마치 11시 한번 예배 시간 한번 바꾸자고 하면 경험에 의하면 마치 그것이 진리를 다 깨부시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들은 거기에 머무르고 말죠. 그리스도의 생명수라는 것. 이건 시대를 초월하여 그 깊이의 끝을 알 수 없는 진리의 가르침이죠. 그러면 이 생명수를 온전히 새롭게 우리가 담아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못했죠. 왜? 권력 때문에. 어떤 기득권 때문에. 어떤 욕심 때문에. 신학자 디트리 보니퍼 얘기를 가끔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느냐면 이분이 1945년 이제 해방되기 전에 이분이 이제 나치 독일 사람인데 독일의 신학자인데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해방이 2차 대전 끝나기 전 몇 달 전에 이분이 이제 사형을 당하는데 이로써 끝이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다 했는데 이분이 내가 신학대학 다닐 적에 어떤 얘기를 자주 했느냐면은 앞으로는 어른이 된 세계에는 무종교적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게 1940년대 한 얘기 이분이. 그러니까 세상과 자연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더 이상 신의 가설을 필요치 않은 그런 세계가 당연히 돌아가게 된다. 그게 더 이상 저 먼 세상에 존재하는 인격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40년대 벌써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의 죽음이나 죄의식 문제가 종교의 필요성을 담보해주지 못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후견인의 보호 없이도 잘 살아가는 성인이 된 세계를 올 것인데 그 시대는 어떤 무종교의 시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서 저는 80년대 때 신학대학 1학년, 2학년 때 이게 좀 충격적인 얘기라 이런 시대가 올 것인가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한국에 이제 개신교가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해서 그런 시대였었죠.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런 시대가 올까? 근데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미. 이미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40년 전에 고민했던 문제가 그런 시대가 올까 하고 전혀 생각들 별로 안 했었는데 제가 80년대죠. 2020년대로 오늘의 시대를 딱 보니까 그런 시대가 왔구나. 그러면서 보네파가 뭘 강조하냐면은 우리는 그런 성인이 된 세계죠. 그 성인이 된 그런 시대, 무종교의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를 새롭게 해석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지 이 그리스도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 보네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그 길, 기발한 새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 찾는 길일까? 아니죠.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거기에 고민하고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전통적, 종교적 전제를 과감하게 버려야 될 때가 지금 왔죠. 왜냐? 재난의 시대,
교회는 아무런 역할 못했습니다. 낡디 낡아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걸 우리가 체험했죠. 그럼 바꿔야 되죠. 종교적 틀을 고수하죠, 지금도. 그럼도 기복적인 신앙을 유도하는 지금도 그런 종교의 체계죠. 이거 갖고는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을 담보해낼 수도 없고, 기독교의 앞날은 이거 갖고는 전혀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할 방법들이 없죠. 과감하게 개혁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겠죠. 양적인 규모의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가치를 당연히 추구해야 될 것이고, 사람들이 크고 세련되고 전문에 대한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었던 거리의 예술을 담는 그런 교회, 사람이 몇 명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겠죠?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시대 속에서 신앙의 변화, 종교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진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추상적으로만 끝나버리면은 우리는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죠.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장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일까? 오늘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을 읽었죠. 27절에 얘기하죠.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예수님의 상처를 어루만지라, 만져보라고 얘기하시죠. 손에 못이 박혔죠. 발에 못이 박혔죠. 옆구리에 창에 찔렸죠. 그러면서 도마로 하여금 넣어보아라. 예수님은 오늘 상처 없는 신앙을 바라보는, 그 상처 없는 신앙을 바라는 우리에게, 그리고 기존의 틀에 안주하려는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의 상처를 보고 만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감싸느라 입게 된 예수님의 그 깊은 상처 안에 답이 있고 그 안에서만이 부활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상처가 없는 신앙은 환상이고 욕심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의 상처를 지니지 않는 마법 같은 부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못자국과 상처를 지닌 그런 부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상처 입은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상처 입은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고통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세상의 아픔을 모른 채 저 멀리서 그냥 우리를 지켜보면서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치면 뚝딱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우상의 신은 당연히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처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상처, 이건 우리하고 누구나 다 관계가 돼 있죠. 우리는 살면서 상처를 입죠. 살아가는 시간과 비례해서 상처는 누적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한 분도 없죠. 그게 살다 보면은 상대편,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내 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상처를 받죠. 그런데 상대편이 아니라 내 편한테 받는 상처가 훨씬 더 아프다. 그렇죠. 몇 년 전인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참 많이 빨렸는데 사실 아프면 청춘이 아니라 아프면 뭐죠? 환자입니다. 당연히 아프면 환자죠. 아프면 어떻게 청춘이 될 수 있어요? 아프면 환자죠. 청춘이 아니죠. 아프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그 상처를 꼭꼭 숨겨두죠.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어떤 차별도 있죠. 폭력도 있죠. 여러 가지 상처죠. 그걸 겪고도 어떤 때는 말하지 못하죠. 그리고 애써 괜찮다고 막 나 스스로 그냥 그것을 외면해버리고 그냥 넘겨버리려고 하죠. 그런데 몸이 아프다고 말해줍니다. 왜냐? 몸은 정직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지나쳐버린 그런 상처들, 내가 그냥 쉽게 잊어버리려고 했던 상처들도 우리의 몸은 말해줍니다. 정직하기 때문이죠. 우리 몸은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때로는 인지하지 못하는 그 상처까지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아프다고 말해주죠. 2018년에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김승석 고려대 교수가 지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물고기 비늘에 바다가 스미는 것처럼 인간의 몸에는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시간이 새겨진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사회적 원인을 가진 질병, 상처죠. 이건 사회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원인을 가진 어떤 질병, 상처가 있죠. 그러면은 이건 사회적 해결책이 없으면은 개인은 절대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며칠 전에도 수원의 세 모녀가 비극적으로 자살을 했다. 이분들만의 상처 아니죠. 이건 사회적 상처죠. 사회적 질병이죠. 이건 그분들이 치유할 수 없는 것들이죠. 가끔 제가 서양의 화교 반고 이분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오늘도 이분의 얘기를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나 더 해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인용할 적에 반고 우리 저쪽에 한번 그림 하나 있죠. 저것도 반고 그림인데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서양 화가죠. 자신의 귀를 잘라서 타인에게 선물했다는 이 상처투성이 광기의 화가가 이 반고우죠. 특유의 선명한 색채와 격렬한 어떤 필지로 불꽃 같은 정열을 화풍에 쏟아부었던 태양의 화가라고 우리는 또 그렇게 얘기하죠. 살아생전 단 한 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하고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다가 37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던 이 비운의 화가죠. 그러나 사후엔 서양 미술사상 가장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뭐 또 불멸의 화가, 네덜란드 인상파가 반고, 우리는 이분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영화가 계속 나오죠. 최근에 2017년에 나왔던 영화, 예전에 그 파주에 어디 있죠? 가끔 명필님의 이 영화를 보러 갔다가 보지는 못했고 이 영화 이렇게 그 전단지를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러빙 빈센트이죠. 우리나라에 개봉했죠.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상처로 반고가 이제 자살로 알려진 고우의 죽음의 진실을 찾아가는 흥미로운 과정을 뼈대로 합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고우의 우편물 배달부였던 조센 롤랭은 고우의 이 죽음에 사회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고우가 상처 때문에 자살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살해됐을 가능성, 어떤 사회적 타살, 이걸 얘기합니다. 2013년에 제작된 영화가 또 하나 있죠. 반고, 위대한 유산. 여기에서도 자살보다는 사회적인 타살, 이런 가능성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시대가, 그 사회가 고우를 내동댕이 쳐버렸다는 얘기죠. 미친 사람 취급을 받던 반고가 사실은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또한 우리 시대의 부조리에 맞선 예민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은 미국의 팝 대중가수, 저는 잘 못 들어봤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 찾아봤는 돈 맥클라인이라는 이 팝 가수가 있는데 이분이 1972년에 발표한 곡 빈센트라는 곡 가로 열고 스테리 나이트 빈센트 반고에 대한 어떤 팝송인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곡이라고 저는 팝송을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가사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당신의 팔레트를 푸른색과 회색으로 칠해봐요. 언덕 위의 그림자들, 나무들과 수선화를 그려보세요. 황금빛 곡식의 아침 들판으로 색이 바뀌고 고통으로 얼룩진 지친 얼굴은 화가의 사랑의 손길 아래 부드럽게 되지요. 그들은 당신을 사랑할 수 없었지만 당신의 사랑은 아직도 진실했습니다. 당신이 만났던 그 낯선 사람들처럼 누더기 옷을 걸치고 지쳐있는 사람들, 이제 알아요. 당신이 나에게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의 영혼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요. 그들은 듣지 못하고 여전히 못 듣고 있습니다. 아마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고우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 그런데 사회가 외면했고 귀를 막아버렸고 고우의 상처라는 것이죠.
잘 아는 것처럼 고은은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아버지를 따라 한때 목사가 되려고 했죠. 하지만 그 꿈을 거뒀고 이제 화가가 되었는데 몇 주 전에 한 설교 중에 별이 빛나는 밤에 한 설교 중에 제가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1885년 그림을 하나 그렸죠. 성경에 있는 정모라라고 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이 그린 그림인데 아버지와 불화했던 자신을 뉘우치는 화가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죠. 중앙에 커다란 성경책이 한 권 놓아 있고 그건 아버지 데오도루스 반고가 읽었던 성경책으로 아버지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꺼진 촛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음을 의미하고 그 옆에 밝은 빛의 작은 얇은 책이 하나 있죠. 당대의 지성을 대표하는 프랑스 자연주의 소설가 에밀 졸라의 소설 생의 기쁨이죠. 그러니까 생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 작가 에밀 졸라의 사상을 추구했던 그 반고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오른쪽 상단을 보면 펼쳐진 곳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유명한 고난의 종에 관한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 말씀이죠. 그 아버지가 자녀들의 학비도 제대로 대주지 못할 정도로 정말 가난했지만 경건하게 그러나 청빈한 삶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아버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은은 이 고난의 종 이사야서 53장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았던 자신의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돌아가신 이 이후에 아버지와 화해를 추구했는지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 않고 하여간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실제 사실은 고우가 목사가 되려고 했죠. 그래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서 그가 탄광청에 들어가 설교를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고우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교리만 외치는 전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광부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던 옷과 음식과 돈을 다 내주고 똑같이 광부 생활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우가 농부를 기를 땐 농부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자신의 전부를 걸었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고우를 부담스러워했죠. 교회는 이런 고우를 거부했죠. 그리고 미쳤다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고우가 미쳐가고 있었죠. 미치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더욱 미쳐버렸고 고우의 비극이라는 것이 아마 하나님과 이웃을 너무 정말 고지식하게 진지하게 사랑했다는 점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상처투성이 고우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20군데 이상 거처를 옮기며 이렇게 살아갔죠. 그래서 평생을 걸어서 흙먼지가 뒤덮인 고우의 구두 한번 구두를 보면 정말 흙먼지가 다 쌓여져 있죠. 나중에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 구두를 가지고 글을 쓰고 논쟁이 벌어지면서 이 구두는 세계에서 가장 철학적인 구두가 되었지만 정작 고우는 이렇게 얘기하죠. 땅에 대한 애착과 그 땅에 뿌리를 받고 질박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찬사. 고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우는 동생 태우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많은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우는 성경책을 직접 그리지 않았죠. 성경 이야기를 대신에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무던히 그런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안재경이 고우의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의 캔버스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흔적은 있다. 고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 빅토르 위고의 이 말을 가장 고우가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고우는 항상 하나님은 일상 속에 계시는 분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밖에 상처받는 존재였다. 그래서 고우도 이 하나님처럼 가난한 자들과 함께 상처받는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우를 같은 네덜란드 출신의 영성가 누가 있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이분은 신부죠. 그런데 이분의 책은 오히려 두란노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보면 20권 이상의 이분의 책들이 다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그걸 가르쳐 뭐라고 했느냐? 상처 입은 치유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분은 예일대학 교수였죠. 이걸 다 버리고 페루의 중증장애인 공동체 거기에 그곳에 가서 이걸 섬기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인데 상처 입은 치유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참 인상적인 말이죠. 나우엔의 책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가는 상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지금 있는 책에서는 짧은 책인데 숨주시는 하나님에도 보면은 이 상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나우엔이 우리가 정직하자 하면서 상처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 상처를 통해서 이웃과 하나님에 다가가고자 나우엔은 그런 글들을 참 많이 썼습니다. 상처는 우리가 살면서 불가피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죠. 하지만 이 상처로 인해 동시에 타자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게 하고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는 통로가 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우엔도 그 좋은 예일대 교수직을 미련 없이 버리고 남미 페루의 한 빈민가에 가는 중증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갔죠. 그리고 거기서 고백합니다. 그 중증장애인들이 비록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었지만 서로를 돌보는 이 친밀한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나우엔 자신이 자기가 치유받았다. 정말 감사한다. 춤추시는 하나님에도 읽어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 속에서 헨리 나우엔은 스스로 가련해지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처럼 고통을 당하시고 시대의 아픔을 다 경험하시죠.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기도 하시죠. 나우엔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또 상처 입은 치유자. 이렇게 헨리 나우엔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상처를 알기에 우리를 정말로 치유할 수 있는 분이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상처를 내어놓으라는 그 부름에 기울여야 하며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치유를 경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우엔은 우리가 한 발짝만 더 여기서 나아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상처 입은 치유자인 것처럼 우리들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나우엔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파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말씀하죠. 내 상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픔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헨리 나우엔은 우리 자신이 입은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원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자신의 아픔 속에서만 매몰되지 않고 내 아픔을 통해 이웃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 고우가 그린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림이 있죠. 이 사마리아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이 하나 꼭 있다고 헨리 나우엔은 얘기합니다. 엄밀히 말해 그는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주지 않아도 됐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모멸과 차별, 폭력을 그렇게 당하고 개, 돼지만큼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줬다는 것이죠. 그들로부터 이렇게 심한 상처를 받았지만 아픔을 겪어보았기에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이 겪는 아픔이 남의 일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이웃에게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고 상처 입은 치유자였다. 우리가 어떻으면 야 나한테 그렇게 모멸가든 쳤던 사람 강도 만났다면 아이고 잘됐다. 쌤통이다. 내 속이 후련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그러나 나우엔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렇지 않았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을 오늘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를 받죠.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상처받았을 때 이를 애써 부인하거나 잊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 몸이 다 상해버리죠. 근데 몸은 정직하죠. 우리는 상처를 미워할 필요도 없지만 이미 받은 상처에서 도망치지 말고 용기를 내서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아픔의 이야기를 말하고 들어주고 지지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데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교회죠. 우리의 공동체죠. 상처를 준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성찰하지 않죠. 다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경험을 자꾸 되새김질합니다. 내가 왜 상처를 받았는지 알고 싶어 하죠. 왜? 아프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꾸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희망은 상처받은 사람들 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딛고 치유자가 될 때에만 세상은 비로소 또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교회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저 공동체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 정말 저게 교회구나.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화 빈센트에서 반고흐가 이렇게 독백하죠. 난 내 예술로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싶어요. 그들이 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깊은 사람이군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군요.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죠. 우리가 받은 상처에서 그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죠.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우리도 이 위기의 시대에 종교 낡은 교회 더 이상 희망을 주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지금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희망을 주는 신앙이 살아있구나. 기독교 신앙은 믿어야 되는구나. 왜?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적에 그런 희망들을 이 절망의 시대, 이 재난의 시대에 우리가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다 상처를 받아서 힘들고 그렇게 아픔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지만 서로 격려하면서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재난의 시대에 낡은 교회, 낡은 종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사람들의 비웃음만 되었고 이제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이 시대에 빛을 줄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